제가 산상수 말씀을 계속 함께 나눴었는데 산상수훈이 끝났고 이제 어떤 말씀을 나눌 거냐면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예수님이 나는 무엇이다 라고 요한복음에서 7군데서 얘기했어요. 7군데서 얘기했는데 그거를 7번에 걸쳐서 설교할 건데 오늘은 첫 번째, 예수님 스스로 본인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생명의 떡이 무엇인가?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알아야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7가지 중에 첫 번째,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다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생명의 떡이다 라고 표현했는데 왜 떡이다 라고 표현했을까요? 이 성경에서는 그 시절에 이스라엘에서는 원래 뜻은 뭐냐면 빵이에요. 빵. 생명의 빵이다. 근데 왜 생명의 빵이다고 하셨냐면 그 이스라엘은 밥 먹어요? 빵 먹어요? 주식으로. 빵을 주식으로 먹어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이 성경 말씀을 풀어보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나는 생명의 밥이다. 이 말이에요. 밥. 밥 못 먹으면 죽죠. 자, 어떤 상황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따라와요. 근데 왜 따라오느냐?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천국 복음과 사랑의 복음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오는 것보다도 더 많은 사람이 왜 왔느냐? 예수님의 기적 중에 어떤 기적이 있었느냐? 5개 떡하고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보여주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요. 오병이의 기적. 왜 몰려들까요? 밥 얻어 먹으려고. 네. 요즘도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모이는 데는 어디냐? 돈 벌 수 있다는 데 제일 많이 모여들어요. 네. 먹고 살 일을 해결하려고 막 예수님한테 왔어요. 제자들도 심지어 뭐라고 묻느냐 하면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합니까? 응? 하늘에서 내려온 떡을 얻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 합니까? 하고 막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말한 게 이 말씀이에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앞에 제자들이 뭐라고 물었냐면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일을 해야 합니까? 뭘 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이런 일을 해라 저런 일을 해라 말하지 않고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냐 하면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무슨 뜻이냐?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에 관심이 있어요. 그것만 쫓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조금 더 열심히 믿고 예수님을 안다는 사람들은 그 다음 뭘 하느냐? 내가 무슨 일을 하면은 하나님에게 축복을 받을까? 무슨 일을 하면은 먹고 사는 일 말고 다른 거룩한 무슨 일을 하려고 그래요. 교회에서도 뭐 일하려고 열심히 애쓰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해라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뜻이냐면 뭘 자꾸 하려고 하지 말고 내 옆에 있기만 해도 된다. 예수님하고 함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잘 따랐던 여자 2명이 자매가 있는데 누구냐? 마르다와 마리아라는 자매가 있었어요. 예수님 앞에 왔을 때 그 2 자매의 성격이 달라요. 그래서 마르다는 뭘 했느냐? 예수님한테 맛있는 음식 하려고 막 뛰어다니면서 손님 접대하고 음식하고 막 일하느라고 바빠요. 근데 마리아는 뭐 했어요? 일 안 하고 예수님 옆에 가만히 예수님만 바라보고 우리 예수님 참 좋다 하고 옆에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마르다가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화가 났어. 나는 이렇게 일하고 있는데 이 동생이라는 게 일도 안 하고 있고 그래서 막 예수님한테 와서 저 동생 저기 앉아있지 못하게 하지 말고 빨리 불러다가 일 좀 하게 좀 도와주세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마리아는 좋은 것을 선택했다. 내 옆에 있도록 둬라 라고 말씀하세요.
자, 오늘 성경에 나온 제자들도 뭐라고 얘기했어요? 무슨 일을 해야 합니까? 난 뭐 해야 합니까? 라고 막 뭔가 하려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떡을 만들려고 애쓰지 말고, 그 떡을 나눠주려고 막 애쓰지 말고, 그거 하기 전에 먼저 이 생명의 떡이 어디에 있는가부터 알아라. 누구라고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그걸로 충분한 거예요.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이 하려고 너무 애쓰지 말고 예수님을 만나면 자동으로 할 수 있는 게 예수님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일입니다. 어르신들 모시면 어때요? 어르신들하고 함께 지내는 거 어렵죠? 네, 어떻게 하면 잘할까 고민될 때도 많으실 거예요. 근데 충분히 잘하고 계세요. 왜 잘하고 계신가? 여기 있잖아요. 어르신들하고 함께 있잖아요. 함께 이 자리를 지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잘하고 계신 거예요. 네, 우리 어르신들, 예수님이 나는 하늘나라로 올라가지만 너희 곁에 누가 있다고 얘기했어요?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너희 곁에 있을 거다. 이 사람들에게 행하는 것이 곧 누구에게 행하는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에게 행하는 거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 어르신들하고 함께 있기만 하는 것도 우리 선생님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너무 잘하려고 하면 힘들어요. 너무 잘하려고 해도 잘할 수도 잘 없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냥 내가 있는 자리에서 담담히 있을 수 있는 게 제일 좋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말들을 잘 안 들어. 말을 안 예,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예, 옆에 있어주는 것. 자, 어려울 때 제일 기억에 남는 사람은 누구냐? 나한테 뭐 도움 주고 돈 주고 한 사람이 아니에요. 옆에 있어줬던 사람이 제일 고마운 사람이에요. 지금 우리 요양원이 참 여러 가지로 힘든 일이 많은데 이 힘들 때에 함께 있어준 분들이 전 두고 감사하고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우리 힘을 냅시다. 예수님은 무엇을 해라라고 말하기 전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은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다라고 말씀했어요. 사람을 저는 세 종류로 봐요. 제일 수준이 안 좋은 사람은 누구냐? 이기적인 사람, 동물적인 사람, 다른 사람한테 먹을 게 하나 있으면 다른 사람하고 나눠 먹을 줄 모르고 내 배만 채우겠다고 동물적인 욕심을 부리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 동물적인 인성을 가진 사람들도 있어요. 두 번째로 그보다 좀 인간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인간적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미래를 위해서 지금 요 하나를 바로 먹지 않고 참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인간적인 사람들이에요. 이거를 옆에 사람들하고 나눠 먹으면 이 사람도 나를 도와줄 것이다. 내가 저 사람을 도와주면 저 사람도 나를 도와줄 거라는 걸 아는 사람들. 인간적 도리를 아는 사람들이 인간적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냐? 미래를 위해서 현재의 내 만족을 포기할 줄 알아요. 인간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은. 근데 그걸로 충분하지가 않아요. 예수님의 제자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미래를 위해서 포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가난한 사람들을 섬겨주는 것 자체가 기쁘고 행복한 것을 깨닫는 사람은 이게 예수님의 수준으로 점점 다가가는 사람이에요. 미래를 위해서가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사랑을 베푸는 것으로 행복한 사람이 돼야 돼요. 네. 우리 선생님들은 우리 어르신들 돌볼 때 돌보는 이 돌봄 자체가 행복한 수준에 도달하면 이게 최고의 예수님 수준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것이 될 거예요.
쉽진 않죠. 근데 예수님과 함께 하다 보면 그게 돼요. 섬기는 것 자체가 행복하고 사랑을 받는 것보다 미래에 내가 저 사람한테 다시 되돌려 받을 것을 바라지 않고 지금 내가 사랑을 나눠주고 베푸는 것 자체가 기쁜다는 걸 깨닫는 사람들은 날마다 행복한 삶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줄이지 않아요. 목마르지 않아요. 왜? 내가 있는 걸 나눠주는 게 기쁘니까. 하나가 있으면 하나를 주는 게 기쁘고 두 개가 있으면 두 개를 주는 게 기쁘고. 어떤 사람이 배고프죠? 내가 줬는데 보상을 바랄 때 내 하나 줬는데 너 왜 하나를 안 돌려주는 거야? 내 저번에 밥 샀는데 너 이번엔 왜 밥 안 사는 거야? 라는 마음이 있으면 섭섭한 마음이 들게 돼 있어요. 나도 저번에 도와줬는데 왜 안 도와주지? 이런 섭섭한 마음이 드는 건 내가 인간적 계산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예수님의 사람은 계산을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내가 밥 사주는 것 자체가 기뻐서 사줘요. 그러면 나중에 그 사람이 밥 다시 사지 않아도 아무렇지 않아요. 그런 사람이 바로 줄이지 않는 사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사람이 돼요. 인간적으로 쉽게 되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만 되느냐?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찰 때 생명의 떡으로 사는 삶이 시작됩니다.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어르신들 날마다 이 행복의 비밀, 나눠주는 것 자체가 기쁘고 사랑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기쁜 수준으로 살아가는 큰 복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